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맞아서 주의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교리 교육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워갈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바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잘못된 선입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자살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살했다고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살은 죄를 짓고 바로 죽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게 됩니다.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생명을 버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다.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자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요. 가룟 유다의 경우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살을 하면 신자는 자살하지는 않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한 건 모르는 거니까요. 자살을 하면 그 자살이라는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불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살이 불신의 열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이 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 짓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그렇지 않다, 이거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이 이단 시비에 걸릴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교회 안에는 좀 잘못된 선입관이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나오니까요.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는 퀘이커 교도들이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도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서 봤듯이 신앙고백서는 맹세와 서원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왜 예수님께서 그럼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걸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이제 정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야고보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은 좀 확실하게 보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요. 이러이러한 사회다, 불의한 사회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불의한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뭐 고구마다 사이다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구마는 답답한 것이고 사이다는 좀 답답함을 풀어주는 시원한 그런 걸 말하죠. 불의한 세상에 산다면 사람들은 시원하게 해결되는 걸 원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사이다라는 말을 좀 좋아하죠. 사이다 같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혁명이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현실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자세예요. 신자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너무 잘 알 수 있죠. 뭐 혁명을 통해 뭔가를 뒤집으면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세우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혁명에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경우엔 더 나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혁명에는 폭력과 피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혁명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죠. 사람의 근본적인 타락이 문제지 어느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권면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맹세하지 말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맹세하는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합니까? 흥분을 했거나 아니면 조급할 때 맹세를 하죠. 나는 분명히 사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흥분해서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면 화가 났을 때 내가 죽어도 그거 안 한다. 그거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맹세하는 거잖아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주로 맹세를 합니다. 그죠? 뭐 또 내가 급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돈을 빌릴 경우에 내가 갚을 거니까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러면서 맹세를 하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할 테니까 내가 이거 맹세할 테니까 이거 해줘라. 이게 주로 우리가 하는 맹세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이 급해졌을 때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맹세하지 말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살 때 너희는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급하게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죠. 그런데 정당한 맹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키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신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맹세할 때는 자신보다 더 높은 뭔가를 근거해서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입니다. 쟤네 앉혀주세요. 김희애 앉아. 그만하고.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라고 하신 경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한 사람이 이웃에게 가축을 맡겼어요. 근데 그 가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그 맡긴 사람한테 이거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은 맡긴 사람,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죄로 봐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법률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됐던 겁니다. 민수기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바람 폈다고 의심할 때 의심받은 여인이 저주의 맹세를 시킵니다. 그 저주의 맹세를 하면은 바람 피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물론 지금도 그래야 될까요? 그럼 지금도 뭔가 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달리 수사 방식이 아주 발달했어요. CCTV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도 있고 능력도 좋아져서 웬만한 것은 다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수사 방법이 없어요. 증거를 이렇게 수집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을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뭐 실제 맹세했는데 거짓인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이고 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사회적 필요 때문에 맹세를 하라고 하셨어요. 또 맹세를 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맹세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분명히 맹세했을 거예요. 출애굽 전에도 맹세했을 거예요. 뭐 애굽에 있었으니까 애굽의 신들에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기억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 계급의 삶이 어땠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왜 맹세를 하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간신히 먹고 살 만한 그런 게 있었겠죠. 뭐 선과 그런 문제는 생각할 여력도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다였을 거예요.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도덕적 관념이 높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 노예 계급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좀 도덕적 관념도 약한 그런 사회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공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뭐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가 됐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런 사회가 됐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계속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게 이스라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좀 힘들 때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겪어보지 않았는데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가 시간 약속에 대한 관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이 매번 약속에 늦으니까 그렇게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죠.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지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달라졌죠. 시간을 좀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간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를 친다는 건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도덕적 관념이 그만큼 약하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당시 이스라엘은 더 했겠죠. 더 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아주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냐?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나라여야 됩니다.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아주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그래서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예면 그냥 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말만 하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약속을 잘 지키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왜 씁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신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신뢰가 있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많은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 피곤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뭐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동네에 가게 되면은 뭐 식당을 찾아볼 때 인터넷으로 어느 게 괜찮은지 이렇게 찾아보고 가잖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죠. 뭐 식당에서 돈을 받았는지 뭐 그랬는지 맛은 없고 별것도 없는데 뭐 그럴싸하게 그렇게 올려놓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굉장히 돈이 아까운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올린 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또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걸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렇게 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피곤한 사회인 거예요. 사람 말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이렇게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편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면 아 좋은가 보다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회가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식당에 대한 것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죠. 신뢰가 없으면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사는 사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또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와 관련돼서 잘못된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좀 기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며 지키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으로 맹세했을 때는 어겨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어겨도 되는데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안 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규칙이죠. 그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맹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더 중대하냐. 이게 너무 당연한 뻔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냥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단은 그 제단 위에 예물을 포함한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너무 분명하죠. 근데 이런 당연한 것도 유대인들은 이상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봐도 그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두고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아주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든 유대인들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약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세에는 서원도 포함이 됩니다. 뭐 잘못된 서원도 금하셨어요. 잘못된 서원도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꼭 받고 싶은데 내가 이거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 이거 주세요.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 이거 주세요. 이런 조급함에서 나오는 게 바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이 그랬습니다. 그죠?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맞이하러 오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서원을 했고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안 받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받지도 않으실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서원도 예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 땅,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네가 뭐라고 그렇게 큰 것을 들어서 맹세하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네가 네 맹세 어기면 네가 하늘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네가 예루살렘 바꿀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들먹이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 이상의 것은 불신과 조급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악이며, 그 악은 또 다른 불신을 낳기 때문에 맹세를 금하신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제 불의를 참고 견뎌야 되는 신자를 위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인내하고 조급한 마음에 흥분해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유지해라. 책임지지도 못할 헛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상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 없어 맹세를 남발해서 상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견딜 것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바로 야고보의 권면인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거나 승분될 때 이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한 맹세와 서원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죠. 뭐가 맞는지 분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인내하고 견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신자들을 그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이 넣으신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에게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날도록 하기 위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한다는 게 어디서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두신다는 게 아니라 인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불평하고 잘못된 맹세를 마구 입에 담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야고보의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이런 신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맹세를 마구 남발하지 말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맹세를 하지 않아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 이게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맹세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참고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조급함으로 또는 우리가 흥분해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더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인 줄 알고 누리는 삶의 일부분인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